인사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알까 싶지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걸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세 가지 답변이 모아져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부자로 살고 싶다. 둘째는 유명해지고 싶다. 셋째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부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유명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이 아이들이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복된 삶의 기준, 아주 지극히 현실지향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공통적인 가치관이요 삶의 목적일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여져 있고,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심 도시였습니다.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그러한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고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은 정치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닷가에 인접되어 있는 그 자리에 도시를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각처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돈이 오고 가면서 경제적인 부여도 또한 누리게 되었던 정치 중심지요, 문화의 중심지요, 무역의 중심지, 이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로마에만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이 원형 경기장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엄청난 지역이에요. 엄청난 규모예요. 안산에 7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와스타디움이 3만 5천 명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지역의 문화와 정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 유물입니다. 이곳에서 짐승과 사람이 싸우고 혈투를 벌이는 거지요.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죽거나,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이 검투사들이 여기에서 싸우는데 마지막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이 경기가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복싱이라든지 그리고 K1이라든지, K1입니까? 뭡니까? 이런 운동들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스포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바로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지역에는 누가 많았느냐면 종교적인 창녀가 많았습니다. 합법적 창녀.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일명 일컬어졌던 성녀, 종교적 창녀와 더불어서 문란한 성행위를 바로 이 신전 안에서 하는 것이 마지막 의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종교적 창녀들이 에베소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상의 행위,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는 술집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만연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지역은 돈이 넘치고 또 사람이 넘치고 다양한 종교적 문화와 향락이 가득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똑같이 잔인한 저 스포츠 게임에 투자하면서 돈벌이로 사용하겠느냐?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겠느냐? 너희도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종교적 창녀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하겠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살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문화에 빗대어서 문화적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적 중심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미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숱하게 미혹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훼손시키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탈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면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던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즉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구속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 원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엔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에베소서 안에서 이 단어가 계속 강조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만 강조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바울 서신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64회나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자, 믿으시면 아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 본래가 죄인이었는데 그들이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탈선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향락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이 에베소 땅의 부요함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지만 너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안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때로는 또한 내 일터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당시 그 헬라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특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특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생,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얼마나 집안의 자랑거리요. 그 지역에 현수막 딱 걸어가지고 남가은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하다 원하시면, 이때 셈이 많으신 분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요. 부모들만 아멘해요. 얼마나 자랑거리. 여러분, 야, 한길교회 남가은 청년 자매가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다, 자랑거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요, 헬라 철학의 대가였으며 율법의 대가였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도 필요 없다. 내가 다 이미 배설물로 여겼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화장실 가서 내가 다 퉁퉁 싸버렸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속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자랑거리들을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고난을 상당히 많이 당했는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면 40에 하나 강한 이 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굶주림과 핍박을 받았고, 파선당하여 죽을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영적 자산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되었던 구속의 은혜가 깊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쉽게 포기해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달라야 돼요. 불교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하느냐면 마가 끼었다고 그래요. 마는 마귀 마자를 써요. 귀신이 건드려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 마를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고난이 오게 되느냐? 재수가 없어서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수에 온 붙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수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수를 의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운이 좋아서 살게 되고 운이 나빠서 죽게 되고 재수가 좋아서 살게 되고 재수가 나빠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해가고 계시고 마지막 가야 할 그곳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10자녀가 다 죽어버렸고 그 많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똥똥거리면서 살아왔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고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 몸은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백약이 무효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한다는 말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거든다.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의인인 척 하였을 뿐이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그때 욥이 엘리바스의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작정하시고 은혜도 작정하시고 건강 주신 것도 작정하시고 성공하시는 것도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정 속에 고난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며 내 자녀들이 이 동방에서 얼마나 자랑거리였으며 내 기업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잘 나와 있는데 고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작정은 많이 있느니라. 이때까지 여러분 고난도 많이 당하셨고 지금도 고난 중에 계실 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결과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달라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신이 이 고난 때문에 다듬어졌다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헬라 철학의 대가로서 율법의 대가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큰 소리 치면서 교회를 못 박음질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똥똥거리면서 그러면서 살았을 것 아니냐. 이 고난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의 자리에 낮아져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다듬어졌다. 근데 세상 참 안타까운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질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자유롭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따라갈게요. 이렇게 바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느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의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바꿨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즐겨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의 삶의 흔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게 해 주옵소서. 제 손과 발로 했던 모든 일들이 저의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가 크면 그만큼 얻게 되는 영광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한번 출전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들었대요. 화장도 해야지요, 옷도 사야지요, 뭐 미용실 머리도 해야죠. 한 6천에서 8천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미스코리아에 한번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참이 버리려고 했더니만 1억 5천만 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야죠. 1억 5천만 원 들여서 미스코리아 나가서 진이라도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되겠지만,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뭐요? 미스코리아. 안 보내도 미스코리아 이상으로 이쁜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 투자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투자하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투자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 세우시는데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간 곳곳마다 펼쳐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난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믿음의 투자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투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위하여 투자하는 인생이 될 때, 믿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여 영성을 쌓아 올리고, 믿음으로 힘을 다해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투자에 투자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참 비싼 피아노가 있는데, 유명한 피아노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이 피아노 한 대 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피아노 이름이 뭐냐면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 비싼 피아노는 얼마까지 가느냐면 1,400억 원이 간다고 해요. 저 피아노가 1,400억 원짜리 스타인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아노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수고가 들어가느냐 하면 200명의 최고의 기술자가 2만 개의 부수품을 가지고 만드는데, 건반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마다 건반 하나를 2만 번을 두들겨 가면서 소리에 같이에 오차가 없도록 해서 만들어지는 게 스타인웨이 저 피아노라고 해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멋진 음료를 낼 수 없어요.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의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공로를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투자하셨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자기 인생을 던져놓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믿음의 위인으로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투자를 통하여,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하나 살리시려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고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됨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하실까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이, 그 다음에 자녀가 누리게 될 축복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소망. 믿으시면 아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 늘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녀됨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누리게 될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삐뚤어졌다고, 세상이 저렇게 온통 어두워졌다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어두워져서 타락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에베소 교인들이 자칫 이와 같은 그릇된 문화와 그릇된 이방 종교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수많은 술 먹는 친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 자리를 함께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에 의해서 변질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내 거룩한 믿음이 변질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치매에 걸린 83세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83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가치네요, 아버지. 아, 그렇구나. 좀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가치라니까요, 아버지. 그렇구나. 또 이 아버지가 좀 있다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라니까 아버지 진짜 왜 그래 자꾸 짜증나게. 이 모습을 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와서 어느 한 페이지를 펴가지고 아들한테 읽어봐라.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기장, 과거의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랬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3살이 되는 날이다. 아침에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극으로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똑같이 대답해 주면서 즐거워했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지요? 아버지는 23번이나 똑같이 묻는 아들의 질문이 지겹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러운데 이 아들은 왜 치매 걸리신 아버지의 3번의 물음에 화를 했을까요? 그 차이는 삶의 기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 마음과 자세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변화는커녕 갈수록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삶의 기준이 변합니다. 신앙의 기준과 모습도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원어를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아니겠습니까?